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은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냐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안고 쓰고 눕고 자고 또 먹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영적으로 쳐다보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우리가 평상시 느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코로나 일어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을 만나는 거 자유롭게 만났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일어나니까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어. 혹시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몰라가지고. 그죠? 자유롭게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함께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요즘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도 못 가잖아요. 지금 한참 이 봄놀이를 해야 할 이 시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가야 할 이 시기에 지금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일상들, 그냥 지나쳐버렸던 일상들, 이것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구나. 이것이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지금 완전히 재앙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이제 젖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또 확산될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붙잡고 가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신천지 우리가 완전 신천지를 파헤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됐잖아요. 이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 집결하는지 거짓말 하는 것도요 제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어떻게 훈련 받냐? 훈련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완전 군대식이라. 그리고 전도회를 보내잖아요. 전도회를 보내가지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오면 1시간, 2시간 기합을 준대요. 엎드려 뻗쳐. 정신이 희미해졌어. 그것도 못해?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기합을 준대요. 우리 이만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만희 그 동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아마 전도 대축제를 하는 그 전도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번에 전도해가지고 1, 2, 3등에게 상금을 준다. 그렇게 이제 시상을 내걸었죠. 그리고 전도를 갔다가 한 명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전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근데 이미 충족돼가지고 나가려고 합니까? 충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라. 위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밑에서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라. 얼마나 무슨 단지인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있으려고 하면은 전도 한 명도 못했다. 110만 원씩 벌금을 내라. 그동안 만약 상금을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전도 1, 2, 3등 했던 한 사람에게. 자, 근데 결과를 봤어요. 결과를 보니까 2등, 3등, 이제 3등, 2등 주겠죠? 몇십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1등은 다 몰아주겠어요. 그 1등이 누구냐? 이만희 자기.
자기의 손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완전 군대식이라. 여러분, 전 한 미터 못했다. 110만씩 내라. 여러분들. 근데요,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조직이요. 희한한 조직이죠. 구원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요,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오늘 바울은 저 히브리 기자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절대적인 언약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최고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본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11장을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얘기하냐? 믿음의 장이라 얘기해요. 믿음의 장.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름으로 이 모든 우리 선조들이 증인들이 되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됐다. 근데요, 이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경주했던 사람이었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승리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축복받느냐? 우리가 더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만 붙잡고 갔는데도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그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승리, 경주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주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뭐냐? 끝이다. 끝, 뭐냐? 완성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완성자예요, 완성자. 무엇에 대한 완성이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완성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이다. 온전케 하신 이다. 그래서 이 온전케라는 것은 뭐냐?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뭐냐?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케 하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다 놓쳐버렸잖아요. 이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변화되지 않고 이축부석이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심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앞길은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냐?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무엇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죠. 내가 곧 길이다.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 만나는 방향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향이다. 내가 참 진리의 방향이 바로 내다. 그래서 나는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 점검하는 거죠. 또 가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들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른 기도, 불기둥으로. 왜?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 안에 있으면,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승리의 법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입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법적으로. 그리고 요한1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가 숙이는 이 거짓의 영, 우리를 이기고 막을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마귀의 일을 우리가요 막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는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 밖에 있으면요 철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천지에 갔던 그 자매들 형제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그 교회에 중직자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 목사 자녀까지. 그뿐만 아니라 목사도 거기 가 있어요. 목사들도. 뭐가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를 붙잡고, 그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붙잡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번 일 터지면서요, 야, 진짜 감사하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나에게 주셨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자녀가 뭐가 없어요. 부모가 뭐가 없어요. 뭐 들켰다. 가출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왜? 군대식이라 얘기했잖아요. 상명하복. 거기서 왔다고 가출했다고 돌려보냈냐? 잘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단체에 있지 않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속에 있다는 것. 오직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 자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왜? 그분이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뭐죠? 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까? 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냐? 달려가는 겁니다.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요. 중간중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친 자는 중간중간에 뭐냐?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포기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승리의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할 수밖에 없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호흡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그동안 지나갔던 일상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는 한 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보세요.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석 위에 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열쇠를 다 주시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열쇠가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라. 최후에 맞는 키를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이길 권세가 여러분 다 주어졌다니까요.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가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안에 있는 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라. 이제는 이거는 붙잡고 이거는 누리라. 누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마라톤을 얘기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에 마라톤을 했어요. 학교 체육대회 때, 축구, 있어요. 이 축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학기 중에 이제,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축제날 결승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마지막 날에 뭐가 있냐면 마라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마라톤 참석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몇 킬로짜리? 10킬로짜리. 10킬로. 10킬로면은, 이게서 남목이 아마 한 5킬로 정도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아마 10킬로 정도 될 거예요. 처음 뛰어봤잖아요. 물론 옛날에 이제 운동은 달리기 선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뛰었지만은 그동안 안 뛰다가 처음을 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연습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딱 그날 돼가지고요 뛰는데요. 얼마나 숨이 차든지. 근데 가다 보니까요 평지를 가다가 이제는 오르막길을 써요. 오르막길에서 더 힘드네 또. 얼마나 뭐 발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요. 가다 보니까 그래도 내리막길이 있더라고. 그때는 이제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 빼가지고 달리고요. 가다 보니까 또 커브길이 있네 또.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다가 한번 넘어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예, 발에 힘이 풀리니까. 그래, 팔 때 또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보니까 아스팔트가 아니라 또 그냥 맨 땅이라. 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평지가 있으면 아스팔트가 있고, 그리고 커브길이 있으면 또 좋은 고등길이 있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요, 야, 우리 인생은 마라톤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믿음의 경지를 위하여 먼저 뭐 해야 되냐? 벗어버리라. 예, 여러분, 벗어버리기에 가벼워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가방을 둘러매고 지어가지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마라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라톤 선수들은요, 상의도 하의도 보면 딱 달아붙는 옷. 왜? 바람의 지향을 갖다가 최소화신 옷만 딱 입고 가는 거예요. 신발도 아무 신발 아닙니다. 마라톤 신발을 딱 신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들은 다 버리고 뛰어야지. 그거 가지고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고민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래서 만약 벗어버리고 맡겨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돈이라는 짐, 경제가 되겠죠? 그리고 건강이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아니면 상처라는 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알고 벗으라는 거죠. 벗고 뛰어라는 겁니다. 벗고 경주를 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코로나19 모든 거 다 바꿨어요. 다 못 살겠다 합니다. 상점들 다 문 닫았어요, 사실은요. 가게도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누가 올바른 승리자가 되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던 그 사람이 올바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문제, 고민들, 우리가 이거 내가 붙잡고 있어봤자 절대 손에만 댔지 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전 세계 표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승차하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식에 빠져있지 말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서 묶기가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알고 뭘 하냐? 벗어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벗어버리라. 주인한테 맡겨라. 우리는 맡기는 것을 잘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인내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인내.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라는 거죠. 상황에, 환경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와 고민과 갈등에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 함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면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요셉, 얼마나 환경을 쳐다보면요, 여러 가지만은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 언약 다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된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아는 거죠. 뭐였냐? 언약 안에서 계속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면서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에 있으면은 결국 노예 포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래서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은요, 그것에 뜻을 정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했다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죠?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내서가 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환경을 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죠? 또, 얻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내려 7,000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다시 일어나, 그러라는 거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영적 힘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어야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라. 네. 달리는 사람은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달리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작은 돌에도 넘어진다니까요. 작은 그 돌에도요, 삐끗해가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작은 이 물방울만 있어도 넘어진다니까요. 왜?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중을 했는데 무엇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집중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가는 그 사람이 말씀 집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시의 힘을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정확한 승리의 밀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야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단의 공격,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다른 것에 우리가요, 포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한 번은 보스턴 마라톤입니까? 막 마라톤 하는데, 선수가 막 마라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중간에 관객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걸 쳐놓잖아요. 그 라인을 딱 그 노란색으로 다 쳐놔요. 근데 1등으로 가는 사람을 갖다가 누가 잡아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요, 끌고 가더라니까요. 그 시간이 한 30초 정도. 그 1등 하던 사람이 막 달리고 있는 30초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도 생각은 못 했지. 그렇게 돌발 상황인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요, 딱 집중했어요. 어디에 집중했냐? 목표를 향하여 집중했습니다. 결국 1등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집중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해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걸림돌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작은 돌도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이 큰 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큰 돌은 오히려 더 멀리 뛸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말 때, 집중할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도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집중.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과 같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그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뭐냐? 현장 집중이죠. 예, 우리의 모든 삶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이죠.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은 제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만민을 위하여 마냐 길을 들고 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언약을 심는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집중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목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뭐냐? 여러분 절대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사람은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복음을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괜찮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나는 숨겨도 괜찮다.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절대적인 목표는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요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8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눈이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영적인 사람들을 영적으로 막히는 사람들을 우리가요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대 목표는요 여러분의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이 생기면 기쁘고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뭡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고 기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돌아오는 그 일에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만약 표대를 향해 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목표를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대는 뭡니까? 방향이잖아요. 방향, 지시. 이 방향이 틀리면요 고생이잖아요. 시간 고생, 물질 고생 시간 다 허비하고 물질 고생하고 물질 다 허비하게 되면요 여러분 뭐 받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왜? 방향이 틀리니까. 시간 달려가는데 보니까 방향이 엉뚱한 곳이라.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생기고 건강은 악화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을 향한 표대를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7이라는 세계복음의 표대를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 맞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렘넌트에 방향 맞춰 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 렘넌트들을 진짜 절실하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빛의 경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의 경제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받지 못할 빛의 경제.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가지 마음껏 전도 성교 다 하는 거죠. 렘넌트 다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임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 모든 성님들이 정말 영적 서밋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이라 얘기하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중요한 거는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이 시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시간을 먼저 갖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면서 또 점검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시간들. 우리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특히 지금은요, 좋은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뭐냐? 현장교회입니다. 현장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24시간 현장교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치유하는 지역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승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승전, 우리가 그걸 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237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237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성전, 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성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전, 그 우리 교회가 영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을 다 주시게 됐어요.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두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영적인 스미타임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믿음의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생은요,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의 경주는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속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달린 사람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있고, 또 그곳에서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완주자요, 이기는 자로 여러분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고른 걸음 속에 사단과 허감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마라톤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영적인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현장살리나 또한 치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237 전도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앞으로 시기보마하는 일에 쓰임받기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정말 마비가 되어지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찾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